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와 도운 용사들, 다윗에게 돌아와 도운 용사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5번째 시간으로 오늘 12장을 만나는데요. 오늘 12장에서는 다윗에게 돌아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용사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돌아와서 도운 자들, 자, 이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예비하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녔죠. 또 압살롬 때문에 엔게디 광야에 여러 날을 피신해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나 죄가 있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해 때문이었고 또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일은 아마 혼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외로움이 가장 그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누가 그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외로움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삶이 힘든 것보다 또 삶이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막막함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다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를 도와서 함께 싸웠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도 많은 돕는 자들, 용사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도와주심을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 용사들을 보내어서 돕는 손길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믿음 또한 소망,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이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도 없는 것 같고 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등장했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다라기보다 이걸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이 혼자서 싸워야 하는 이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보내신 자들 있음을 기억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돌아와 그를 도와 함께 싸웠던 용사들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사역과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영적 군사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큰 도움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가장 먼저는 사울의 동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문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사울과 같은 지파, 친척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울의 동족이 지금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를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같은 지파, 같은 동족, 같은 혈연 집단끼리 서로 이제 돕고 뭉치게 되어 있죠. 같은 집안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서로 도울 수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열왕기상 2장에 봤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 사람이었고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미워했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서기도 했는데요. 다윗이 도망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을 철저히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지파, 같은 가문, 같은 지방, 같은 출신,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사람이 본성적인 특징이 연합하고 자기 성질에 유익한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친족에 있었던 자기에게 상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지금 함께 싸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특별하죠. 사람들은 본성이나 혈연을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죠. 자기 사람들, 심지어는 출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뭉쳐서 팔을 나누고 파당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 4절.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와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기브온 사람도 다윗에게 돌아와 그를 도왔다.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출신 사람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로 귀속하게 되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다윗을 도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주민, 가나안 사람이었던 사람도 출신이나 지파나 가문에 상관없이 다윗에게 돌아와 그를 도왔다.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살펴볼 수 있는 사람 갓 사람이었습니다. 8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갓 사람. 자, 북왕국 사람이죠. 남왕국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북왕국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갓 지파는 이제 북왕국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북왕국에 해당했던 사람도 다윗을 도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보면 자, 친척, 같은 지파, 나와 같은 공동체, 또 출신, 또 내가 소속해 있는 곳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들. 자, 이것을 다윗에게 돌아와 함께 싸운 용사들의 이름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뜻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돕는 것 같지 않고 또 삶이 막막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케 하셔서 아버지의 길을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돕는 자들이 있고 또 멀리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돕는 자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이것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재정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 감당해 나가실까. 물론
우리 가장 먼저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 예배 때마다 아직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십니다만 함께 나가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교회 공동체 예배자로 채워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돕는 자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따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나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